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50장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선과 밭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집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날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허락하시고 시간 이끄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예배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연락하심을 믿습니다. 이 밤에도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산제사, 바른제사, 참제사 올리는 거룩한 제사장 되어 우리 주님을 배웠고 천사를 만나고 응답, 치유, 회복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밤,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신평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신앙 고백이 분명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주인인지 바로 아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성도들 지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신평교회가 건강하게 지역사회의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 진리의 등대로 민족 앞에도 세계 앞에도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으로 함께 하시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경제 문제, 또 얽히고 설킨 관계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가정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때로는 거울처럼 때로는 프리즘처럼 때로는 볼록 렌즈처럼 언어로 행실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으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성한 집에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자기의 전부를
아멘. 316장 소명과 충성에 찬송 한 곡 더 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신 주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입니까? 네. 옆에 뒤에 누가 오셨나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걸 보시고 이제 말씀을 풀어나가십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보실세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그랬죠. 그죠? 저 뒤에 앉아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보실세라고 하는 단어가 미래 완료 시제거든요. 무슨 뜻이냐면은 뚫어지게 아주 유심히 쳐다보셨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유심히 눈여겨 보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양에서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크레딧 스코어를 따져봅니다. 서양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거의 현금 안 쓰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죠? 10,000원 이하도 다 카드로. 그죠? 현금 거의 안 찍어 다녀요. 그죠?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은 이제 우리보다 더 일찍이 저 사람들은 모든 소비를 이제 신용카드로 하니까 그 사람의 그 소비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뭘 많이 사는지를 보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는 변화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날이 갈수록 달이 갈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변화돼야 됩니다. 변질이 되면 안 되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주님 원하시는 분량까지 우리 변화돼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돼야 됩니다. 참 우리 남편 많이 바뀌었어. 그래야지 아이고 30년 전에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그 사람 가짜예요. 우리 아내도 많이 바뀌었지. 예수님 안에서 많이 성화됐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변화받고 싶으시죠? 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돈 쓰는 패턴부터 바꾸셔야 됩니다. 잘들 하고 계시지만 혹시라도 우리 중에 저녁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아직 아닌 분들이 계신다면 도전 받으셔야 돼요. 도전 받으시고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부족하구나 깨닫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감리교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 나는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 회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돈 지갑이 회개를 하는 것은 성령이 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돈 지갑이 회개를 해요. 그래서 아까 불렀잖아요. 주여.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후렴부에서 자꾸 부르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니까. 네. 저도 우리 웨슬리 목사님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 생활을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매주 우리 장로님들께서 헌금 정리하시고 그 내역을 다 정리하셔서 제 방에 갖다 주셔요. 그럼 제가 그거 다 봅니다. 11조 누가 드리셨고, 감사헌금 누가 드리셨고, 1,000번제 누가 드리셨고, 선교헌금 누가 드리셨고, 목적헌금 누가 드리셨고, 다 봅니다. 다 봐요. 다 보고, 네. 이 집사님 이번 주간에 생신이셨구나. 그것도 확인하고요. 또 감사 내용 보면서 이런 일이 있으셨구나. 전화가 필요하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집에 이런 일이 있으셨어요? 또 필요하면 전화로 기도도 해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눈여겨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저도 예수님도 보시지만 올바른 헌금 정신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읽습니다. 하나님만 의식.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해야 됩니다. 그게 헌금이죠. 그렇죠? 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연복에는 아까 보셨어요. 그 나팔처럼 생겼는데 제사 종류별로 9개.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제제 등등 제사 종류별로 9개. 기타 독특한 용도별로 4개. 총 13개의 다른 통이 있어서 목적대로 연복교회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자,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헌금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11조고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11조와 감사. 이게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본적인 헌금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를 한다면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절기 때 드리는 헌금, 절기헌금, 요거 플러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3대 헌금 그러면은 11조, 감사, 절기헌금. 나머지는 다 그냥 기타 헌금으로, 목적 헌금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운영은 순수 헌금으로만 운영이 돼야 됩니다. 교회도 기타 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기타 수입이 없는데 그 도심지에 있는 교회들은 1층을 이렇게 세를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월세를 주고 전세를 주고 그래서 세 수입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혹은 가을에 총여선교회에서 주관해서 바자회를 크게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수입을 올렸어요. 그런 수입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수입들은요,
교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수입들을 가지고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써야 돼요. 구제하고 선교헌금하고 그런 데 써야 됩니다. 교회 운영은 성도들의 순수헌금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를 위해서 세례교인 이상은 교회에 의무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의무감을 가지고 헌금을 해야 됩니다. 헌금에 책임이 있어요. 세례교인 이상은. 예루살렘 교회 당시 연복에는 저렇게 이제 노쇠로 만들어졌고요. 당시에는 화폐가 지폐가 아니라 전부 다 동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헌금을 넣으면 소리가 나요. 소리가. 그래서 대충 소리를 들어보면 많이 했다, 조금 했다.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42절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헌금액인 2렙 또는 오늘날 화폐 단위로 할 때는 한 200원 정도래요. 200원 정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과부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니까 당당한 거예요. 자, 헌금은요, 많이 드린다고 뽐낼 거 없고요. 적게 드린다고 기죽을 것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드리는 거니까. 많이 주셔서 많이 드리는 거예요. 조금 주셔서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당당하게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이 주셨는데도 조금 드리면 그건 잘못이죠. 그렇죠? 자, 이처럼 헌금의 첫 번째 정신은 이건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의식하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아시죠? 4장에서 구브로 사람 레위족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은 본명이 요셉이고 별명이 더 유명해요. 별명은 뭐죠?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 이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 되시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 천거해서 같이 사역도 하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도 가죠. 그죠? 그 훌륭하신 바나바. 그분이 그 사도행전 4장에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둡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서 서로 부부가 상의를 했는가 보죠. 그래서 이 부부도 밭을 팔아서 이제 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까운 마음이 들었는가 봐. 이걸 어떻게 다 바쳐. 그래서 일부를 떼어두었어요. 일부만 가지고 갔어요. 아나니아 남편이. 근데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땅 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 그랬을 때에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냐? 이건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다.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죠? 놀래 기절을 해서 자빠져서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메어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고요. 한 3시간쯤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고 부인 삽비라도 그것도 모르고 왔어요.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재차 묻죠. 땅 판 거 이거 전부냐? 그랬을 때에 삽비라도 예!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들 봐라. 베드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너 남편 메어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너도 메간다. 그랬을 때에 이 부인도 삽비라도 그냥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눈속임 헌금. 안 될 거죠. 그죠? 어떤 위신 생각하고, 체면 생각하고. 아이고, 그래도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11조 안 드리면 안 되지. 여기 명단에 11조 이름은 올라가야 되니까 11조라고 써서 내긴 내는 거예요. 근데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 의식하는 거 아니잖아. 사람 의식하는 거지.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당장 죽여버리진 않겠지만 심령이 죽습니다. 여러분, 심령. 그런 심령이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예? 그런 심령이 무슨 말씀을 받고 은혜가 되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겠어요? 어림도 없죠.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안 될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을 속이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안 될 거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사람 의식하지 말아야 되고요. 교회도 헌금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죠. 예. 헌금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지 사람이 누가 개입을 해서 어떻고 말을 할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여러분? 네. 단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직자를 뽑을 때 그의 헌금 생활을 봐야 됩니다. 또 보고 있고요. 사람의 인격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의 크레디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헌금은 평신도 지도자 점검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헌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되죠. 예. 작년 어떤 교회에서 연말에 이제 그 기획위원회에서 장로 천거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당회 앞에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이런 분들 우리 새로운 해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 장로로 이제 추천을 합니다라고 하려고 했을 때 어떤 한 분이 제재를 거는 거예요. 누구 천거된 사람, 그 사람 헌금 생활에 문제 있다. 11조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제대로 안 하고 있다. 예. 이의를 제기했어요. 따져보니까 정말이에요. 딸이 지금 유학을 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제대로 못 드린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탈락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얘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다른 교회로 갔대요. 웃기죠, 그죠? 예. 그 사람은 감이 아닌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 읽습니다. 희생. 네. 헌금 자체는 여러분 희생이에요. 희생 정신 없이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이나 재산은 희생이에요. 왜 희생이냐? 여러분, 재물 속에, 헌금 속에는 그 사람의 시간이 들어가 있고 땀이 들어가 있고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누가 돈을 그냥 줍니까? 예? 이리 와보세요. 제가 돈 드릴게요. 1,000원 한 장 그냥 안 줘요. 누가 돈을 그냥 줍니까? 내가 수고해야 돼요. 땀 흘려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시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는 얘기는 저의 정성을, 저의 노력을, 저의 시간을, 저의 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또 희생이 있어야 진정한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10분의 1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 대단한 액수입니다. 10분의 1 이건 엄청난 액수입니다. 더군다나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굉장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요. 1차적으로 그 사람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질질 끌려갑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헌금 정신이 중요한 이유는 헌금을 통해서 희생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희생이에요. 정말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마게도냐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풍성하게 채워주셨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희생을 통해서 가난과 저주를 끊어버리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런 가문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가정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면 11조를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예. 그게 그 가문의 가난 저주를 끊어버리는 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고 영적인 걸 주셔요. 때로는 이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문의 저주, 어떤 조상들의 죄악, 그런 것들 때문에 닫혀진 문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이 희생, 하나님 앞에 물질을 정말 희생해서 드리는 그런 어떤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골치 아픈 문제, 큰 문제, 이게 이런 걸로 해결이 될까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 흉악한 결박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체험들을 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도 가난한 가운데서 엘리야를 섬깁니다. 그렇죠? 마지막 남은 가루예요. 마지막 남은 기름이에요. 그걸 그냥 박박 긁어서 선지자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루통에 가루 끊어지지 않게, 기름병에 기름 떨어지지 않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채워주시는 겁니다. 헌금 정신을 통해서 희생이라고 하는 귀중한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셔요. 말씀과 기도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 다른 고난이 없다.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른 고난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여러분, 말씀의 고난이 낫잖아요. 기도의 고난이 낫잖아요, 그죠? 말씀의 고난, 기도의 고난을 받는 게 불순종하다가 다른 엉뚱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죠. 아파서 약국 드나들 일 없게 해주시고, 병원 가지 않게 해주시고, 사기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 감사할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감사가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희생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희생할 때, 부담이 될 정도로 희생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복이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헌금의 정신이 뭐냐면은 제가 모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를 드리는 것. 전체를 드리는 것. 이게 모험 아니에요, 그죠? 전체를 드리는 것. 벤스 헤브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전적인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마치고 한 여인이 목사님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인사로 하는 얘기고. 근데 목사님, 가능하지도 않은 전적인 헌신을 어떻게 설교를 하십니까? 전적인 헌신이 정말 가능합니까? 차라리 80% 헌신, 90% 헌신,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맞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목사님 설교에 따져 묻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부인, 만약에 남편께서 부인에게 90% 헌신하시고 나머지 10%는 다른 여인에게 헌신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는 거죠. 아니, 남편이 자기에게 80%, 90% 헌신했으면 10% 정도의 다른 여자한테 헌신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왜 남편한테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 그거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전적인 헌신이 아니라면 이미 헌신이 아닙니다. 예. 일정 부분만 주님께 헌신하고 나머지는 세상으로 향한다? 이중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100%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진정한 헌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한 개만 요구하시고
9은 우리 걸로 쳐주셔요. 그죠? 예.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찌무라 간주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냐, 고마우신 분이냐. 10개를 다 주셔놓고 1개만 받으시면서 9개를 우리에게 그냥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예,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9도 그게 다 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맘대로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9도 사실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써야 되죠. 살아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면 전체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예. 인생은 종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한 부분이 막히면 다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어느 걸 하나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헌금 제대로 드리는 사람이 삶 전체를 드립니다. 자, 우리는 헌금을 통한 올인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 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박 용어라며요. 좀 죄송한데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렇게 올인을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이 굶어 죽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대 성도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요. 6.25 전쟁 끝나고 60년대, 70년대 교회들이 막 개척이 됩니다. 그죠? 천막교회, 막 월세교회, 교회들이 막 개척이 되면서 또 어렵고 힘든 때니까 사람들이 갈급하고 삶이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때 교회만 세우면 다 그냥 채워지고 부흥하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좁은 교회에 사람들은 많이 모이니까 땅을 사야 되고 건물을 져야 되고 금난교회 같은 경우는 3번인가를 아마 부셨다가 새로 졌을 거예요. 아마 막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그래서 한국 최대의 감리교회, 세계 최대의 감리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그 대단하신 어른이 저지난주에 돌아가셨어. 김홍도 감독님. 여러분 잘 모르셨나요? 저는 그분의 소천 소식을 듣고 이야, 정말 사람 한 세대구나. 그 대단하신 분, 그 엄청나신 분이 돌아가셨구나. 인생은 별 수 없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구나. 제가 부단임으로 있을 때 원주 태장교회 부흥회로 오셨어요. 우리 감독님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부흥회로 오셨는데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때 유치원 다닐 때인데 안수기도 받았죠. 그 어른한테. 네. 어쨌든 그렇게 막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그냥 됩니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도들의 희생을 통해서 되는 거죠. 그죠? 성도들이 먹을 거 안 먹고 쓸 거 안 쓰고 절약하고 아껴서 건축 헌금 들여서 땅 사고 건물 짓고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6만 교회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성장한 교회는 엄청 성장하고요. 네. 아무튼 이게 그냥 된 게 아닌데 여러분, 교회 지은 교회들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간증을 해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다고. 하나님이 5배로 갚아주셨다고. 10배로 갚아주셨다고. 예,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격으로, 신앙의 성장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을 맛봤다. 그 얘기죠. 그죠? 네. 교회는 날마다 신앙적인 모험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헌금 정신 3번째를 전체를 드리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 모험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성도들 마음속에, 아이고, 그냥 적당히 일한 다음에 은퇴해서 안정된 노후, 인생 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섬기면서 신앙의 모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찬송가 가사에 보면은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그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됩니다. 헌금정신,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헌금정신을 통해서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큰 바다로 향해 가는 그런 정신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인생을 올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헌금의 정신. 헌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헌금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이고요. 전체를 드리는 것. 모험입니다. 모험. 네. 전체를 드리는 것. 모험입니다. 자, 이런 헌금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발에 그냥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예, 더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 한 번 더 부르고 우리 소리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하니 주지하니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나는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신 주를 따라가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를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입을 열어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일으켜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타내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주의 증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평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최상으로 섬기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교회, 구원의 방주 진리의 응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벌써 4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주여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환난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역경을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환난을, 코로나 역경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심판이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코로나가 시험이라면 합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재앙이라면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밤에 사랑하는 자녀들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에 형통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고 놓여진 장애물이 사라지고 쌓여진 모든 탑들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역 살기 좋은 도시 되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에 평화 주시고 평화 지켜주시며 통일의 미래, 화합의 미래, 선진한국, 선교한국, 제성나라 거룩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대양 6대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모슬렘권이 무너질지어다. 봉산권이 무너질지어다. 아프리카 미 전도 종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지어다. 이스라엘을 회복되게 하시고 예루살렘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십자가와 부활의 몸이 편만해지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핵을 주셔서 유전선 무너뜨리고 북한, 중국, 만주, 시베리아 전 세계에 복음 전하고 마지막 시대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제성나라 거룩한 백성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양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허락하시고 저녁 예배까지 참여하여 예배회단, 기도회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헌금의 정신을 들었습니다. 이미 잘 깨달아 알고 있으며 실천하는 내용이지만 더욱 깨달아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행여나 아직 이 부분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헌금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희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체를 드리는 것, 모험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헌금 정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신평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됩니다. 그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의 작은 머리로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요리조리 재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던 제자들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했습니다. 거울처럼 프리즘처럼 돋보기처럼 때로는 반사하면서 때로는 아름답게 비추면서 때로는 강력하게 뜨겁게 언어로 행실로 가치관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신평의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건설되고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교회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발걸음에 굳세님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자, 예배 마치고 상가 문상 가겠습니다. 가실 분들. 예. 그 버스 운행하면서 그냥 가는 게 좋겠죠, 장로님? 예. 그래서 혹시 문상 가실 분들은 버스에 다 탑승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빠진 광고가 있나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축복합니다. 지금은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 인생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이겨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근본 창조주이시며 죄인 위에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구원 주시고 영생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 베푸시고 능력 주셔서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생명길로 가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후 18번째 주일 저녁 예배까지 참여하고 돌아가는 우리 신평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특별히 헌금의 정신을 삶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